오늘은 더 이상 초코파이에 헌신하지 않는다. 더 이상 초코파이에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부분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 12절까지가 전반부고 16장 13절부터가 후반부입니다. 28장까지. 그 기점이 뭐냐? 가이사랴 빌립보, 그 바로 옆이 변화산이거든요. 헐몬산이라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과 변화산 체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거.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가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교회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본질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생각으로 음식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맛이죠. 맛있는 음식, 그 음식점이죠. 요즘에 음식점 가보면 친절한 곳 많습니다. 또 인테리어 굉장히 잘 해놓은 데 많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무리 좋아도 음식 맛이 없으면 몇 번 가다가 안 갑니다. 반면에 음식 맛이 좋으면 모든 조건이 나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벅적벅적해요. 대표적인데 뭐 한 군데만 든다 그러면 전주에 가면은 그 콩나물 국밥집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데 7명도 못 앉아요. 뭐 좁은 데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 다 하시는데 친절하지 않습니다. 거의 욕쟁이 할머니 수준이에요. 뭐 그 정도 욕은 안 하는데 뭐 곰곰이 들어보면 내용은 욕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친절하지도 않고 위생적이지도 않습니다. 뭐 나를 때 보면 손가락이 들었다 놨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줄을 서서 먹습니다. 7명 왔는데 줄을 서서 먹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막내딸도 뭐 전주 갔다 와서 못 먹었는가 봐요, 거기. 그런지 뭐 서울 근처에서도 뭐 전주 콩나물 국밥 먹겠다 뭐 이러는데 역시 그 맛이 아니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먹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맛이 아니라 그러는지. 어쨌든 간에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멋진 머리 아닙니까? 멋진 머리. 요즘에 그 미용실 이런 데 다녀보면은 커피도 주고요. 막 원두커피 주고 이게 무슨 카페에 왔는지 미장원에 왔는지 미용실에 왔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분위기 좋습니다. 잡지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좋다고 그 미용실 갑니까? 거기만 갔다 오면 뭐 아줌마 파마 해놓고 하는데 그것도 가겠어요? 갔다 오면 뭐 동남아에서 귀국하셨어요? 이러면 가겠냐고요? 아니죠. 좀 나머지는 열악하다 할지라도 머리 하나만은 제대로 한다. 그럴 때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뭐 아니라는 건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주차장? 아니죠. 카페 분위기 아니죠. 어떤 데 그래요. 뭐 선남선녀들이 모인 곳. 아무리 교회가 뭐 연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남선녀 만나려고 그러면 여기보단 클럽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 음악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가수 콘서트 가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다 부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실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일부러 이 질문을 유도하신 거예요. 교회 설명할 때 교회 본질 설명하려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정답이죠. 16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전에 구구한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게 현상만 보고 설명하거든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 세례 줬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왜?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니까.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왜? 예레미야는 회개를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단면만 보고 예레미야 같다, 뭐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 이 틀린 답을 일부러 나오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틀린 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뭐 4대 성자 가운데 하나 뭐 이러죠. 뭐 공자 부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 이런 엉터리 같은 접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베드로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란 게 무엇입니까? 구세주라는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 설명을 했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나중에 두 가지 깨우쳤다고. 하나가 뭐예요? 나는 큰 죄인이라 great sinner, 그리고 그리스도는 great savior. 그 두 가지. 여기서 말하는 great savior,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구세주, 메시아란 뜻은 뭐냐 하면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든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죠? 기능하지 못한 것들을 기능하게 만드는 것,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세 가지예요. 누굴 만나느냐? 첫째는 자는 자 만납니다. 깨워야 되고요. 또 하나, 병든 자 만납니다. 고쳐야 되고요. 죽은 자 만납니다.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면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는 거 깨우고요, 병든 거 고치고요, 죽은 거 살려내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라. 생명은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생명의 차이점, 이거 뭐 설명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침부터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인데, 그죠? 군대로 설명하는 게 뭐 딴 설명보다 좋을 것 같아요. 군대 가면은 남자들,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또래라든지 뭐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군대는 먹을 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단 것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초콜릿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그럽니다. 보초 설 때 초콜릿 하나를 입에 탁 집어넣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이다가 갑자기 컬러로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죠? 지금 뭐 초콜릿 줘도 안 먹을 사람들인데 군대 가면 그게 그렇게 그립대랍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면회를 와가지고 뭐 핫브레이크라는 거 있죠, 이렇게 뭐 스니커스 같이 생긴 거, 핫브레이크, 그거 하나를 갖고 오더니 반은 뚝 잘라가지고 자기가 먹고, 반은 그 내무반에 16명 있는데 반쪽을 던져줬대요. 그 16명이 그 반을 16조각으로 쪼개가지고 먹는데 다들 얼굴에 성령 충만한 느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 있더랍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비전이 생겼대요. 비전이 뭐냐? 핫브레이크를 통째로 먹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답니다. 이게 지금 8.15죠 오늘. 이렇게 뭐 기념일에 누가 와가지고 핫브레이크를 통째로 줬더라는 거예요. 통째로 하나 먹고 난 다음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더래요. 그죠? 핫브레이크를 통째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초코파이면은 개종이 가능한 게 군대라고. 초코파이 좀 개종이 가능합니다. 던킨 도너츠는요, 불신자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군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초코파이도 좋고 던킨 도너츠도 좋다고요. 그런데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거를 마음껏 먹어라. 뭐 한 박스씩 줄게. 대신에 군대에 말뚝박을 내. 그러니까 영원히 군대에 있을래. 그러면 이거 선택할 사람 있어요? 없죠. 무슨 뭐 하사관 지망생 빼놓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초콜릿은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것, 초콜릿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은 뭐죠? 너 제대해. 이게 생명이에요. 그죠? 너 제대해.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핫브레이크 한 박스 줄게. 이거와 너 제대해. 그 핫브레이크 한 박스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대해. 이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의 비교가 전 이 정도의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한 사람들은, 군인들은 민간인 그러잖아요. 그죠? 민간인들에게 초코파이를 주면은 헌신합니까? 여러분 여기 초코파이 주면은 뭐 하라고 하면 해요? 살찐다고 안 먹죠.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더 이상 초코파이에 헌신하지 않는다. 왜? 우리 민간인이니까. 민간인은 뭐예요? 너 제대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너 비유가 유치합니까? 그거예요. 이제는 군인 아니에요. 이제는 초코파이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는 뭐 좋은 거니까 먹으면 뭐 나쁘진 않지만 그거에 생명 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마귀가 써먹을 논리가 없어요. 초코파이 줄 때 갈래? 그러면 우리는 안 가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초코파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박스 줄게. 꿈쩍도 안 해요. 그게 생명을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움직일까? 근데 기껏 내놓는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초코파이 주면 됩니다. 기껏 내는다는 소리가 뭐냐? 아닙니다. 던킨 도너스가 더 많이 움직입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아닙니다. 한 박스 주면 움직입니다. 이게 다 좋은 것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그러고 무슨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발견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질이 제대로 증거된다 그러면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죠? Great Savior. Christ is a great Savior. Great Savior. 그리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왕이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붙들 때 지저분한 세상에 있는 얘기들 가지고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죠. 18,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공동체예요. 또 하나만은 그 예수님을 더 알리고자 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요,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는 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세계를 선교하라.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세계를 선교하라. 오늘 에피소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알 거예요. 교인들은요, 이렇게 모이면은요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왜냐?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이게 만나가지고 사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뭐 안 싸우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 갈등과 다툼이 있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는 일이 뭐죠? 우리 화해를 위해서 MT 가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니까. 그죠? 그 MT 가자. 그래서 얼마나 다툼이 심했는지 매주 MT를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매주 싸운다는 얘기죠. 매주 MT를 가자. MT를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콘도미니엄으로 갔답니다. 그 대충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하잖아요. 회비 한 만 원이나 15,000원 모으니까 10명 정도가 떠나면 한 15만 원 정도면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가 봐요. 주말마다.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콘도를 가다 보니까 그것도 지루하잖아요. 똑같다. 누가 한 사람이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러지 말고 비용을 좀 절약하자. 그래서 콘도 이것도 매주 가려니까 힘들다. 어디 시골 교회 좀 아는 데 있으면 가면 그냥 공짜로 빌려줄 때도 많을 거야. 그래서 어떤 그 가까이 있는 시골 교회를 섭외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 그러라고. 어차피 사람도 없어 적적한데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 가듯이 어떤 시골 교회 가서 이렇게 잤답니다. 밤새도록 대화 나누고 또 교회니까 편안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편안하고 영적으로도 분위기 좋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한다고 이렇게 뭐 종 같은 거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때 딱 5명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또 아들인가 하나,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2분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10명이나 되고 그 앉아 보니까 더 다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반주가 있나, 뭐 목사님들 이렇게 음정을 잘 못 맞춰가지고 뭐 모든 노래 그 곡조가 다 똑같대요. 가사만 틀리고 뭐. 그래서 거기 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기타를 치고. 그죠? 또 반주하는 자매가 있길래 뭐 피아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하니까 거기 있는 5명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게 음악이야 그러고 이제 피아노가 저런 거였구나 소리가 막 이러고 굉장히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몇 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린이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뭐 같이 해요 하고 애들도 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모아놓고 아침 시간에 밤새고 아침 시간에 성경학교 이런 거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람 있고 이건 뭐 콘도 갔을 때보다 콘도는요 아무리 가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가도 목마르는데 거기는 제대로 먹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배불러서 왔대. 배불러서. 그 다음에 뭐 다툼 없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모습. 오히려 콘도 갈 때는 10,000원, 15,000원 회비 내면 될 건데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요. 그 다음 아이들 성경학교 할 때 그 재료도 사고 하다 보니까 뭐 2만 원, 3만 원씩 들기도 했대요. 어떤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 청년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선교에 있다. 가장 큰 보람은 복음 증거에 있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어제도 오늘 뭐 공휴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MT 떠나고 했는데 분명히 오늘 아침에 굉장히 공허할 겁니다. 그죠? 고기 먹고 배나 아프고 그럴 걸 가능성이 커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어딜 가든지 간에 그죠?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건신하게 되면 그게 MT예요. 그게 하나됨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MT가 필요 없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멤버십 트레이닝이 뭐 필요해요? 복음 증거하다 보면 그 멤버가 되는 거고 건신이 되는 거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거 해야 됩니다. 계속 이거 할 것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 날 금요 전도 있죠. 전도하는 팀들 하나 됩니다.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무조건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교 기숙사 얘기인데, 신학교 가면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에서 밤마다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면 끓여 먹습니다. 라면 끓여 먹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그러면 라면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오묘한 것이 무엇이냐? 라면이다. 그 이제 총각들이 많잖아요. 신학생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뭐 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로 뭐 그 사랑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랑이 총각들이니까. 그 대개 패턴은 이래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사랑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모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사랑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고 나중에 이웃 사랑으로 이게 승화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됐대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였겠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마음 먹었답니다. 라면 먹다가 우리 그 근처에 있는 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자. 그 역이 청량리역이었어요. 청량리역. 청량리 가서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근데 뭐 전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받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지를 받고 뭐 들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노숙자예요. 그 거지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뭐 돈이 잘고 받았더니 전도지였어요. 이렇게 받고 그러고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길래 컵라면 사다가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등포에 삽니다. 꽤 된 얘기입니다. 영등포에 삽니다. 신기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영등포에 사시는 분이 왜 청량리에 와서 구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들 보기 민망해서,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기 민망해서 영등포에 살지만 청량리 와가지고 구걸을 한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다음 주에 이때쯤 시간 되면은 신방을 가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어디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도 하고 주소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20kg 정도 되는 그 쌀 한 포대를 사가지고 그거 메고 신방을 했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쪽방촌이라는 거 있죠. 쪽방촌. 방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하루에 5,000원씩 내고 자는 데래요. 5,000원씩 내고. 쪽방촌이 됩니다. 쭉 가서 신방 드리고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역시 봐야 됩니다. 사람이. 가슴에 불이 확 붙어서 내가 이제까지 도시에서 또 제대로 멋진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꿈꿔왔지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명이다 라고 가슴에 불이 붙은 신학생이 몇 명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쪽방촌 보니까 그 한 달 임대 다 해봐야 15만 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쪽방 몇 개를 합쳐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그 교회가 뭐 영등포에 있던 옛날에 광야교회 들어보셨죠? 광야교회. 그 시작이에요. 지금도 그 사역 하시잖아요. 지금이야 뭐 쪽방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분 그 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임명희 목사님. 이분 그 옛날에 뭐 한 10몇 년쯤에 보니까 이렇게 수염 맨날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난 수염 왜 기르냐, 뭐 네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철거 다 끝내고 난 다음 복지센터를 지으려는데 복지센터 완공될 때까지 자르지 않겠다. 나중에 복지센터 완공되고도 계속 기르고 있더라. 멋있는 얘기죠. 그러고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복음 증거를 현장에 나가니까 그것이 그분의 사역의 길이 돼버렸고 거기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핵심은 뭐예요? 복음 증거. 복음 증거할 때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면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처 이야기, 20대 때 이런 상처 있었다, 30대 때 이런 상처 있었다, 나 이런 상처 어려움이 있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죠? 고민 이야기, 문제 이야기 모여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뭐 삶을 나눈다고요.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슨 삶을 나눠요?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여가지고 말씀 외에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딴 소리 하지 말자 그러고 거기서 해산하라 그래버려야 돼요. 상처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는 곳이고 기도를 나누는 것이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해요? 복음 말고 딴 거 나누라 그래요. 복음 나눠야 됩니다. 말씀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비전이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어떤 곳이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긴답니다. 어떨 때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때, 복음 증거할 때. 그래서 교회는 강해지는 게 뭐 무력으로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증거할 때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강력한 교회 되십시오.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풀어주는 능력이 있죠. 그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많이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기도의 능력이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복음으로 그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 증거하지 않고 교회 능력을 품지 않으면 맨날 정죄의 논리에 빠져 있다니까요. 맨날 쓰레기 같은 소리는 하고 있고 누구 정죄하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장 복음적인 그 게임이 다방구라 그랬죠. 다방구. 그 뭐 돈 하나도 안 되잖아요. 우리 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술래가 터치하면은 전부터 같은 데 이렇게 쭉 매달려 있잖아요. 이 죄의 노예들 같이 살려줘 하고. 근데 술래를 피해서 터치를 해주면 다 풀어지잖아요. 저는 옛날에 달리기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리피하고 조리피해서 다방구 그러면 애들이 그냥 다 해방돼가지고 갈 때 막 눈물 나고 보람을 느끼고. 복음 증거가 다방구에 다방구, 그죠? 묶여 있는 죄의 종들에게 가서 복음으로 터치하면서 다방구하면서 해방의 능력을 주는 거라고요.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뭐라고요? 자는 자들의 생명이 뭐예요? 깨우는 게 생명이에요. 병든 자들의 생명이 뭐예요? 병 한번 들여봤습니까? 죽을 병에 한번 걸려봤어요? 치유함이 생명이에요. 고쳐주는 거고요. 죽은 자들 다 죽어 있잖아요. 귀신 들려 죽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다 죽어 있는 자들에겐 생명, 살려내는 거, 그게 생명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늘 본질적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무슨 본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에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 그럴 때 싱싱한 교회가 되고 흔들림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사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구원송 찬양하겠습니다. 죄 죽사 하심령.